8월 첫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8월이에요. 이제 반도 더 지났고 8월 하니까 벌써 이제 끝인가 뭐 이렇게 올해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 그런 오늘 아침에 그 설교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늙었다고 생각할 때가 늙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아직 남은 시간이 많다. 그럼 많은 거예요. 오늘 8월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지나온 지금 세월 속에서 한 분을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누구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엄마를 한번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한 시간만이라도 잠깐만이라도 만나서 내가 이 말을 꼭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나는 엄마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어떤 친구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인데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날 저녁 9시에 제가 이 유럽에 와서 친밀하게 교제했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0대 중반 43 정도 되셨는데 한 3년간 그 암 투병 생활하시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일 전날에 토요일이 생일이셨는데 그 사모님으로부터 그 목사님 마지막 임종하시면서 나누셨던 말씀은 세 문장이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있었고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자기 병간호를 위해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마디는 할렐루야,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하시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이 이야기를 더 내주고 할 텐데 꼭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럼 부모님에게도 똑같겠죠? 여기 있으면서 여러저런 핑계로 시차가 안 맞아서 아니면 뭐 때문에 바빠서 그렇게 전화를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셔요. 두 분이 그냥 집 안에만 있으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신문 보시고 책 보시고 본인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니까 더 힘드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시고 그러면서 참 딸들은 모르는데 참 아들들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전화를 안 해. 그러면서 자기 자식이 연락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 이것들은 나가면 왜 연락 안 하냐고. 그런 아쉬움들이 있죠. 그때 놓치고 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나와 있는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등장을 해요. 특별히 베드로의 그 마음을 한번 보려고 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얼마나 그 마음에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러한 죄책감도 있을 거고 또 예수님이 기대하고 쫓아냈던 예수님이 더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3년 동안 따라왔던 내 삶은 실패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졌겠지요. 죄책감도 있고 실패감도 있고. 근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면
어쩌면 자기 그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원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때 어쩌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도 당신을 모른다고 내가 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면, 또 다시 한번 만난다면 왜 주님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기도 하겠죠.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 만나셔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1900년대 말에 우리나라 이제 그게 있었죠. I love school인가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싸이월드, 그런 걸 아시나요? 싸이월드에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제 또래인 거죠. 뭐 이렇게 싸이월드라는 이 어플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가상의 세계에 자기를 사진도 올려놓고 자기 방도 꾸미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뭐 다시 지금 뭐 새롭게 한다고 뭐 얘기는 있는데 제 사진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죠 뭐. 근데 I love school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동창을 찾는 거예요. 내 친구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그 친구 찾는 그거죠. 거기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이 참 많대요. 잊혀졌던, 그래서 그동안 잊혀졌던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런 것인데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어머니 마음에 그 비수를 꽂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조금 더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지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워하겠지요. 그 당시 또 어릴 때 그 동네에서 뛰놀던 그 친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냥 그 친구 만나면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뛰어 돌아다녔던 그 친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리움들이 있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요한복음 거기 오늘 본문 1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들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디베랴 호수라고 나와 있는데,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밑에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밑에는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따진다면 밑에는 유다도, 가운데는 사마리아, 제일 북쪽은 갈릴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져요. 근데 그 갈릴리에 이 행정 수도가 어디냐면 디베랴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디베랴 호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 가보면 뭐 바다처럼 크긴 커요. 그런데 왜 바다라고 했을까? 그때는 개념은 호수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크면 그냥 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이제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의 내용들, 의미들, 그 문은 무슨 의미가 있고 번제단은 무슨 의미가 있고 거기에 있는 등대, 뭐 번제단, 뭐 휘장, 법궤, 또 절기들, 또 제사들이 있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화제, 번제, 뭐 이러한 그 안에 담겨오는 하나님의 뜻의 뭔가를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거기에 보면 물두멍이라고 어디는 나와 있지만 어느 쪽에는 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바다, 이거 아니 성막 안에 웬 바다? 그게 물을 이렇게 큰 곳에 담아놨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또 바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에서 바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바닷가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크다,
많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래서 성경에는 디베랴 바다, 뭐 갈릴리 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다시 만나겠다. 그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오늘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예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나 또 아는 사람에게는 와서 보십시오, 와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이끌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지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제 발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스스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실 때까지는 제자들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실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기다린다고 해서 무조건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정확히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찾을 텐데 그분이 어디 계신지를 지금 모르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찾아 나선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어느 곳에 계신 줄 알고 만나러 가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지금 혹 자기 삶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말해서는 안 됐었는데, 혹시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실패감 때문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과거의 어떤 실패들, 그런 것이 계속 여러분의 삶을 발목 잡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삶이 그랬습니다. 죄책감으로 가득 찼고요, 자기 그동안의 삶의 실패로 인해서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기에 베드로를 포함하는 7명의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애쓰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노력을 포기했을 때, 그때 주님이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거기에 나를 내려놓았을 때, 그때 주님은 거기 서 계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주님,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나는 참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남들이 나를 알면 정말 부끄러운 것이 많고, 또 내 마음이 결단하지만 늘 실패하는 나고,
내 모습 이대로 지금 나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 계실 때 그때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주님이 거기 서 계셨을 때는 제자들을 책망하려고 오셨겠어요? 주님이 갈릴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너 이놈들 나를 그렇게 배반하고 다 도망가서 여기 모여 있어? 그 얘기하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셨어요. 오늘 영국교회 예배 때 우리 교회 한 분이 이제 오늘 이 성경 봉독의 스타트를 끊으셨어요. 유창한 언어로 이렇게 쫙 이렇게. 예. 그 제가 옆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념 사진이라고. 예. 역사적인 순간 아니겠어요? 내가 딱 앉았는데 그 옆에 부인 되신 분이 손을 딱 잡. 그분을 내가 그걸 봤네. 그러면서 꾹 눌러주면서 그 말은 없으시지만 뭐예요? 그래서 여보 잘했어. 그냥 남자는 거기 힘을 얻어요. 작은 거 하나도요. 여보 잘했어. 아니 못했어. 딱 보면 그냥 어설퍼도 여보 그냥 이렇게 딱 해주면 힘을 쫙 얻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참 그게 안 돼. 근데 지그시 그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저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한다고 내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뭘 얼마나 우리가 하겠어요. 그냥 어설프지만 그냥 그것 때문에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너 참 잘했다. 엘리가 이제 어제 첫 비행기 타고 이제 갔잖아요. 한국으로 잘 도착했다고 이제 카톡 왔더라고요. 첫 비행을 이제 그 아기가 할 텐데 하룻밤 이제 우리 집에 거기 이제 그 짐 싸는 동안 우리 집에 잠깐 이제 와 있었거든요. 그 짐을 싸는 동안 아유 도리도리 하는데요. 막 무슨 그 상모 돌리듯이 막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우와 난 저러다 목 파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우와. 근데도요 그 앞에서 그게 뭐라고 만약에 제가 계속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분이 왜 저러지 하는데 그거 애기가 막 하니까 막 그거 갖고 막 우리 주님의 그 모습에 우리한테 우리가 뭘 대단해서 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고개 돌리는 그것만으로도 그냥 기뻐하는 그 부모님처럼 우리 주님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요 나 같은 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고개만 돌리셔도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 그냥 가나다 이렇게 할 때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때? 우리의 천재인가 봐 막 이러잖아요. 아빠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단어의 감격을 느껴보셨나요? 처음에 그 애가 아빠 근데 사실 그게 아빠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들린 걸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데도요 그때 그 감격은요 뭘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걸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2절에 보시면 이 시몬 베드로와 디누보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나왔어요. 디두모라는 도마가 나왔죠.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누구예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다른 말로 하면 바돌로메예요. 그것도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세베대 아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죠. 또 다른 두 제자 하면 아무래도 그 두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나다나엘과 친구였던 빌립 그 다음에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겠죠. 어쨌든 요 지금 7명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거기에 그야말로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나? 지금 우리 3년간의 삶은 아무런 허무한가? 그냥 허무한 삶, 실패의 삶, 죄책감의 삶, 그들의 그 자리에 그들이 있었지요. 그럴 때 베드로는 기억났을 거예요. 베드로 이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얘기를 하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때 그 6명도 함께 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있던 6명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베드로와 6명은 모두 고깃배에 몸을 싣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 변화를 꿈꾸면서 헌신자처럼 버렸던 그 고깃배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그때 내팽개쳤던 그 그물을 다시 힘껏 움켜 쥐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그 말씀에 대한 꿈은 지금 혼신착처럼 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고기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꿈, 그러한 새 사람에 대한 기대도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치 지나온 3년의 세월이 허송세월한 것 같습니다. 허무한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과거에 버렸던 고깃배, 3년 전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만 해도 다시 배에 오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3절에는 배에 올랐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배라고 하는데 앞에는 지금 한글 성경에는 그들이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에는 거기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배는 무슨 배예요? 예전에 버렸던 배예요. 예전에 내팽개졌던 그 그물이에요. 그 배를 다시 탄 겁니다. 다른 배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 배에 오르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에 오르는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됐을까? 내가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3년의 세월을 내가 뭐 하면서 보낸 거지?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가슴 벅찼던 그 감격들은 이제 막막함으로 가득합니다. 게다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매번 허탕이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자기에게 펼쳐질 인생이 이럴 것 같아야 더 두렵습니다. 바로 이때 어느 누구도 어찌할 바 없는 그 아픔과 허무의 바다 끝에서 그분이 서 계실 줄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허무한 인생 가운데 계시다고 느껴지십니까? 지금껏 살아온 삶도 그렇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허무감과 걱정으로 가득 찬 분이 계십니까? 혹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은 서 계십니다. 바로 그러한 제자들 그 상황 가운데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상황, 예전에 버렸던 그것을 다시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그 사람, 그 제자들 가운데 그 멀리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21장 4절에 보시면 날이 새어 갈 때에, 날이 새어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끝났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밤새 고기 잡고 애썼던 그 모든 이제 마지막 희망도 이제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날이 새어 갈 때라고 돼 있지만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미 아침이 왔을 때예요. 이미 그 얘기는 끝입니다.
그래도 그물을 못 놓습니다. 한 번 더. 여기서 이거를 포기하면 이제 아주 내 인생은 끝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여러분의 절망의 바다 끝에 서 계실지라도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캄캄한 그 속에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가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도 사라지고 모든 계획도 끝나고 모든 것이 물거품되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신다는 것,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바로 본문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은 실패로 가득하다고 느껴질 때, 나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거기 계시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길고 어둡던 밤이 지나가고 마침 동이 터올라 밝아올 때에 거기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아무 수확 없이 헛손질을 되풀이하던 그 호숫가에 먼 동이 터올 때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온통 호숫가에 향해 있었고 한 번 더 그물을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을지라도 거기에 계신 주님은 변함없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 깨닫기를 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그것만 본다면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지? 생각도 있어요. 아니 제자들 보면 하나 변한 것도 없고 예전이나 지금 그런 것 같고, 그런데 그 과정도 주님께서는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들이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다고 됐느냐?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이제는 고백하게 됐고,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죽어질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했는데 뭔가 된 건 일이 있느냐? 이미 아신 거예요. 그들에게 고기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는 그 가지가 거기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너희들이 그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실패에서 벗어나려고 해보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해보고, 그 실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해보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벗어나느냐?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겨냈느냐? 죄책감에서 너희들이 이겨냈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애를 써도 죄책감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서신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말씀대로 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을 때 열매를 맺듯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은 들을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경험했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요한이 일어나면 이렇게 자기가 드러냈어요. 이렇게 숨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제. 그러니까 이런 이 자신감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뭐라고 한 단어로 정의하냐면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고 요한 1, 2, 3서, 그 요한 1서, 2서, 3서에도 계속 거듭되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자기의 그 별명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기예요, 자기. 네. 네. 자기를 이렇게, 이런 자신감 굉장히 중요해요. 다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니까 그 요한이 어떻게 그걸 먼저 본 거예요. 오, 주님이시다. 네. 참 지혜로운 거죠. 눈이 안 보였는데 그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얘기만 하고 끝나.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 그러니까 위통 다 벗었겠지. 뭐 뜨겁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성격대로 막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소식이 어떻게 겉옷을 어디선가만 찾아가지고 대충 입고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긴 우리가 앉으면 그 다음 게 우리가 읽은 거에 보면 그 거리가 한 90m 정도, 200규빗, 즉 90m 정도 되는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되겠어요? 배가 여기 있어요? 한 90m 정도 돼. 그럼 빨리 놓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든지 뭐 이렇게. 베드로는 그걸 못 참는 거 같아요. 뛰어내려. 야, 대단해요. 뛰어내려서 거기 뛰어가는 거예요. 그 깊이가 어떤지는 모르고. 뭐 대충 알아서 뛰어도 갈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근데 베드로에서 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에요. 그 주님을 배반하고 나서 만나기 전까지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난다면, 그분을 만나면 내가 그분한테 내가 그때 마음, 원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막 그걸 막 말하고 전해주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 안에, 말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그 안에 이게 아마 꽉꽉 차있던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네 하고 쳐다만 본 게 아니라 그 소리에 튀어나간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죠.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자 벗은 몸에 겉옷을 두른 후에 90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노저 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물 위에 뛰어내리는 그야말로 어린아이 같은 베드로죠. 베드로의 이런 행동에서 그가 겉으로는 비록 절망의 바다에서 그물질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메마르게 주님을 찾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인생을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싶습니다. 이 절망이 해결되길 원하고, 죄책감이 해결받길 원하고, 실패가 해결받길 원합니다. 나는
정말 그 간절함이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퉁명스럽게 자기 동료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말은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주님을 만나고 싶다. 예전에 이렇게 물고기 잡으면서 그물질하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 내가 이 배에 올랐던 이 배에 오르셨던 그 주님, 이 배를 빌려달라고 하셨고 거기서 설교하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그 감격, 그러면서 그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했을 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없는 그 배지요. 어쩌면 베드로는 나는 그물을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그 말 속에는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튕겨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시다라는 소리에 그냥 그 상황을 볼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누군가 그랬지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밤을 보내지 않은 새벽은 없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은 희망도 없습니다. 병들지 않은 치유는 없습니다. 불신의 늪을 건너지 않은 믿음은 없고 무덤의 어둠을 통과하지 않은 부활도 없습니다. 절망의 늪이 있을 때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절망의 깊은 곳에 계시다면 그때 주님이 거기 서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깊은 밤에 허우적거리는 삶이 혹 있다 할지라도 이제 새벽이 밝아오고 거기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십니다. 오늘 절망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 내일의 희망을 품지 못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제목처럼 거기 한 사람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 그 끝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죄책감 속에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품지 못하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힘든 고통의 밤을 보내고 계신 그곳에 우리 주님은 서 계십니다. 그 주님은 얘들아 너희가 거기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수렁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나는 안 됩니다.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이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몸부림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잡게 하리라. 그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거기서 고기를 잡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또 과거의 상처들과 또 죄책감과 또 실패와 절망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답답하며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절망의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없는지요? 그럴 때 거기 서 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절망의 바다 한 그곳에 서 계신 그 주님, 우리 주님은 거기 서 계십니다. 내가 좌절한 그 자리에 주님은 거기 서 계십니다.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거기 서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 새 희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